저는 무신론자인 아버지와 불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셨지만 초등학생인 저를 주일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교회에서 나쁜 것 가르치지 않을 테니 가서 무엇이든 배워오라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세상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와는 작별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21살 때 여자친구의 전도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경험을 통해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자기와 함께 갈 곳이 있는데 어디든지 가겠냐고 물었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간 그곳은 교회였으며 그제야 그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잠언을 열심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동양고전이나 처세술에 대한 책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 않으니 그 이후는 그저 신화 같은 내용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완독한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강력한 목표 의식하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렸고 성가대회도 들어가고 새벽 예배도 종종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참석하는 등 그야말로 내 자신의 성실함에 의지한 율법적 신앙생활을 수년간 지속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목적이 드디어 2004년에 성취가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 예배였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었고 매년 성금요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아내나 다른 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3일 뒤면 부활하실 테고 내년 성금요일에 또 돌아가실 텐데 왜 매년 저렇게 슬피 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날도 통성기도 시간에 남들 다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배신당하시고 나 때문에 매맞고 모진 고문과 조롱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머리가 아닌 가슴 한가운데 가득 자리 잡기 시작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도 슬프고 나를 대신해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이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날 밤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제 마음에 3가지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변화라기보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흠결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고 크게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들이 듣기 불편했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가사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제 입술을 통해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죄들을 인식시켜 주셨으며 또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날 이후 그동안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잠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몇 년째 정신 못 차리고 교회만 들락거리던 저를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셨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때 저를 만나주셨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변화는 성경이 너무나도 잘 읽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독 프로그램 등에 맞춰 꾸역꾸역 읽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웅장하고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성경 한 구절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사히 느껴졌습니다. 한동안은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울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주시는 은혜가 감사했고 말씀이 나의 이성과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다가 잠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생명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